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맹인인가? 누가 맹인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특별히 이 맹인에 대한 모습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동상이몽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쉽게 표현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이 항상 강조했던 신앙의 두 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한 시선이었고 두 번째는 순전한 의도였습니다. 우선 단순한 시선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되는 것을 뜻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이라는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다름질했습니다. 그랬었기에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을 하나의 표대로 바라보는 삶,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단순한 시선을 가진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순전한 의도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도가 순전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지 않은 의도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되지 않겠다라는 고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의도로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고백일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단순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순전한 의도를 지녀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웨슬리 목사님께서 자신의 후예인 감리교인들에게 이 두 가지, 단순한 시선과 순전한 의도를 가질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난 3일 동안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과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순전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혹여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 주님과 동상이몽과 같았다면 34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감춰진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34절 말씀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 말씀이 이해될 수 없는 이 비유처럼 들렸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감추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거든요.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겐 비유가 마치 비밀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4절의 표현처럼 제자들에게 말씀이 감춰진 것처럼 들리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감추신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을 만한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고자 하지 않았음을,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임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영 교수님이 이런 34절 말씀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세워질 영광의 나라를 고대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의 고난과 부활이 성경에 예고된 진리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고자 하셨던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면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말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음을 그들은 믿었지만 사실 제자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은 다른 유대인과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래서 새로운 다윗 왕궁을 세우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의 관계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상이몽이었기에 사실상 제자들은 여전히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달리 표현할까요? 영적인 맹인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육신의 맹인이죠. 이 본문 속 맹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35절과 3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 이런 인식이야말로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래서 혼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답이 없을 때,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떻죠? 어떨 때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찾게 되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 발표에 따른다면 처음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약 76%는 이러한 저러한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교회를 찾게 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래프처럼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어떤 혼란을 겪거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도 아니면 자신과 가족의 건강상의 문제와 정신적인 질병을 앓을 때,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과 학업, 취업, 퇴직 등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결국 자기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마주할 때면,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확인할 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달리 표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신앙에 있어서 고난은 또한 반드시 필요한 시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 그리고 한계를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사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었던 신앙의 정직한 모습을 직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 발표를 보니까 약 23%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또한 교회를 나오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그동안 일상의 삶이라는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가려져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겪게 된 아픔과 어려움들은 헤아릴 수가 없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정직히 대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동안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했었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이 시점에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은 내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맹인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본문 속 맹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애절한 마음을 담아 간절히 부르짖는 맹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왜 그렇죠? 자신의 한계를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 맹인에게 있어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오직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분이셨습니다. 그랬었기에 맹인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맹인의 부르짖음에 관해 박대원 목사님이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힘과 권력, 정치와 경제적 의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제자들과 달리 맹인은 치유와 회복의 나라를 기다렸다. 육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은 제자들보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밝았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예수 아니면 소망 없다고 여길 만큼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다. 예수에 대한 바른 인식, 그 인식에 자신을 걸 만큼 간절하고 투철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하셨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맹인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고 여겼던 어린아이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육신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바라본, 영적으로는 눈은 뜬 사람과 같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맹인의 육신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본문 42절과 43절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만을 띄워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보길 원한다라는 맹인의 외침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떠라.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결국 그에 대한 답변을 어디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맹인처럼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무엇인가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과부도, 아이들도, 세리도, 맹인도 당시 종교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죄를 지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사실상 맹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곡히 간청했던 과부도 사실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했던 사람이고요. 바리새인의 정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했던 세리에게도 예수님은 필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예수님께 다가갔던 아이의 부모도, 그리고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맹인도 모두 다 예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말씀이 감춰진 것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소중한 분이셨죠. 하지만 그보다 뭐가 더 중요했죠? 돈이 더 중요했어요. 돈도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했지만.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하지만 뭐도 중요한 거죠? 자기의 의로움도 중요한 거예요. 그 4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목적하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던 목적이 예수님과 동상이몽과 같았던 것이죠. 결국엔 그들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겼지만 사실 모두 다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맹인. 하지만 오늘 본문 속 맹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자 목적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맹인은 그의 간절한 소망대로 눈을 뜨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42절과 43절을 세 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맹인의 믿음대로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보게 된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 표현이 너무나 감격스럽죠. 사실 영광을 돌릴 구석이 없는 맹인이었는데 도리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맹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아니면 맹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오랫동안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맹인이지는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자 유일한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바라는 단순한 시선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다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 시간 맹인과 같았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간절히 주를 바랄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맹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시선이었어요. 주를 향한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맹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환경과 삶의 상황에서 바라보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시선으로, 어떤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느냐.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워주실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주를 바라게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가게 되겠죠. 소망하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주를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악보집 6번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나의 삶의 소망이자 아버지 나의 구원자이심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세상과 아버지 바라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버지의 가치가 내가 하나님을 놓고 오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자 아버지 구원자이심을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들 수 있는 아버지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서 맹인처럼 아버지 우리의 눈이 아버지 감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들려오지 않는 감춰진 말씀 가운데 아버지 멈춰져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삶에 아버지 갖추어지는데 갇힌 것 생각 속에 파묻혀 살아오진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져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 맹인의 아버지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셨고 구원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마음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 없기는
맹인과 같은 아버지 간절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식어져 버렸던 우리의 믿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간절히 사망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자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면의 가운데 함께하셔서 이 수요일날 저녁에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두고 있었는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아버지 가치관과 시선들을 다 내놓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소망케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를 바라게 하시고 감겼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가치관이 관철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아버지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한 영혼을 아버지 살릴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구함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를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춰졌던 아버지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절함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간구함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심을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단순한 시선과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남은 한 주간 주님을 더욱더 찾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남은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